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죄악 가운데 감화가며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우리는 주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이와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를 증거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이와 그리스도를 전파하세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실현의 주역들 되게 하시며 말씀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할 지역복음화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각인이 잘못되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지난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이 시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맡기신 지역, 맡기신 사명을 살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 전폭을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나온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각이 달라요. 두 번째는 배경, 그걸 넘어섰어요.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신앙, 그걸 넘어섰어요. 이번에 렘넌트 세계대회에 그 OMC 장학금을 받은 그 렘넌트들 중에
이렇게 토론 간증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참여해서 들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장학금 받은 나와서 포럼하는 그 랩런트들의 공통점.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무슨 주립대학? 뉴욕? 그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뉴욕 주립대학이 아니고 펜실베니아 쪽인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4.0 만점에 4.0을 받은 학생은 그 학생이 유일하대요. 근데 이 학생이 남학생인데 4.0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랬대요. 그 학생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점,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실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가 아니고 그가 들어간 보디발의 집을 살리는 사람.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살리는 사람들. 애굽에 가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어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그랬죠. 땅에서 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성령이 어디서 내린 거냐? 하늘에서.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땅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라. 이번에 그 OMC 장학금을 받았던 그 포럼한 랩런트들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어떤 랩런트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앉았대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앉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죠. 근데 우리가 도저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4시간밖에 앉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하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얘기하기를, 보고하기를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만일에 우리가 거기를 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13장 33절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14장 초반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아마 그랬겠지. 내 팔자가 문 팔자인지 막 그러면서 그랬겠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냐?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래 얘기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또 낙심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이가 뭐요? 밥.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먼저 성경이 좋아. 원색적이요. 먼저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요. 헛소리 한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때 하나님이 막아선 겁니다. 그게 10절 말씀. 10명의 정탐꾼들인 2명 여호수아 갈렙과는 분명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 3가지 틀을 깼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3가지 틀을 깨라. 틀을 깨야 돼. 저 천진에 가면 중국 천진 밑에 창저우라고 있는데요. 그 창저우에 가면 천진이 원래 그 공업도시요. 우리 저 인천 밑에 어디지? 안산처럼 그 공단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뭘 많이 하느냐? 주물을 많이 해. 주물. 새 이렇게 주물을. 근데 그걸 샘물을 무엇로 녹이느냐? 석탄을 떼서. 석탄 때문에 연기 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낮에는 안 하고 밤에 가정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가정에서 주물 공장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요. 샘물을 녹여갖고요. 주물 틀에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다 붓는 거라. 그럼 이제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틀 속에 빈 공간에 들어가겠죠. 그럼 다 식으면 어떻게 해야죠? 꺼내죠. 틀을 빼야 안에 주물된 그 형상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절대 틀을 안 빼면 어떻게 되죠?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틀. 원래 있었던 틀, 그걸 빼야 제품이 나오는 거라. 3가지 틀. 첫째는 생각의 틀이 깨졌어요. 생각의 틀을 깨라. 생각이 뭐요? 영어로 think. 이 생각이 좋아. 이게 바라야 돼요. 그런데 이 깨라고 하는 건 뭐냐? 틀린 생각 깨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깨라는 거예요. (13장 33절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같다. 이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깨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왜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6월절 피 언약을 확신 못한 겁니다. 6월절 피. 이 어린 양 6월절 피를 발랐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피 바른 백성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주로 믿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럼 끝난 거지. 뭘 되고 안 되고 따져. 끝났다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 끝난 겁니다.
인생 끝난 거라니까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그걸 끝났다고 안 믿은 겁니다. 이 생각이 말이죠. 잡힌 거예요. 뭐에 잡혔냐? 불신앙. 불신앙 생각.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1년 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건 발랐잖아요. 끝난 거라니까.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애굽을 쳤습니까? 애굽 바로왕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죽음의 재앙이 왔지만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언약이 체험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피 바르지 않은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했죠? 거기서 다 수장됐어요. 이거 체험했잖아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아침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또 증거가 뭐지요?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피 바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증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를 영접했다.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분이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불신앙의 생각. 뭘 못해서 불신앙의 생각 속에 빠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잖아요. 7 족속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라는 겁니다. 7 족속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걸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뭐요? 그 약속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 무슨 생각에 빠져요? 불신앙. 이거 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불신앙이요. 불신앙.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고정관념. 고정관념.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한 이 백성들의 고정관념이 뭐요? 노예 사상이요. 광야 사상이요. 나는 안 된다는 그게 노예 사상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노예 사상이요.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고 싶으면 전화 돌아가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요. 이게 그들 속에 꽉 찬 고정관념이라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30장 31장에 가면 모세가 40일 동안 지내고 이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 시켜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들의 고정관념이 보여지는 신을 믿으려. 모세를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고 있었거든. 근데 그 모세가 40일간 안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요. 불안한 거요. 이게 뭐냐? 노예 사상. 그들 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 목사가 여러분을 꼭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야 한다면 그거 빨리 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립신앙이요. 노예 사상. 또 광야 사상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갔다 왔잖아요. 이야, 그들은 아낙 자손. 그들이 뭐요? 거인 족속이요, 거인. 그 아낙 산지 정복한 이 민수기 14장에 가면 아낙 산지 정복하죠? 아니요, 예, 나중에 정복하죠? 민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그들이 누가 정복하죠? 그게? 갈렙이 정복했어요. 근데 갈렙이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아니야. 갈렙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 이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거기에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인이라.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꺾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지. 오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면 두려움뿐이요, 염려뿐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질서가 깨진다. 그때부터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굴한 증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의 틀을 깨기 바랍니다. 고정관념. 세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보니까 그 포도송이 하나가 막 있다. 한 짐이나 돼. 아이고,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선입견. 딱 보니까 아유, 두려운 거라.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기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럽니다. 딱 보고 나서 선입견이 그들이 안 된다는. 또 다른 거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거 무섭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 패배의식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선입견, 비교의식, 패배의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편견입니다. 잘못된 편견. 이거 틀 깨야 합니다. 편견의 틀 깨야 합니다. 비교의식 깨야 해요. 패배의식도 깨야 합니다. 선입견도 깨야 해요. 바울은 뭐라 그랬죠?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건강하지 못해요.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깨버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싹 깬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로 치는 사람의 겉옷을 내가 맡았던 증인이었는데, 내가 핍박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여기에 사로잡혔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내가 과거에 그랬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더욱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을 멋지게 꺾었어요. 사울 임금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과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어요. 이들이 뭐요?
생각의 틀을 못 깬 거예요. 골리앗이 덩치가 엄청 크네.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네. 생각이 확 틀에 잡힌 거라. 불신앙. 하나님이 하시면 할 건데.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딱 잡힌 거라. 고정관념에 잡혔어요. 선입견이 잡혔어요. 아우, 저렇게 힘센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겨? 비교식에 잡혔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요, 생각의 틀을 깨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틀을 깨야 하는데 뭐냐? 배경의 틀입니다. 그 배경의 틀이 뭐예요? 가정 배경, 환경 배경, 지식 배경, 경험 배경. 대개 여기에 꽉 묶여 있어요.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은 가정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엄마가 일찍 죽고 이복 형들의 갖은 구박을 받으면서 그래 살았어요. 그거 넘어섰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감옥의 죄수로 갔어요. 그 환경의 배경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배운 게 없어. 왜? 일찍 나왔거든. 일찍 팔려 나왔거든. 경험도 없어요. 근데 놀랍지. 이 모든 가정 배경, 환경 배경, 지식 배경, 또 경험 배경, 이 모든 배경의 틀을 한목에 넘어섰어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언약을 붙잡고 뭘 누렸습니까? 39장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뭘 누려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났냐? 뭐가 됐냐? 이 모든 과거의 배경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축복의 발판이 됐다. 할렐루야. 배경의 틀을 깨는 길이 뭐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일본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생각의 틀에 잡힌단 말이에요. 언약이 확실하다. 생각의 틀을 벗어났어.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진정한 자유. 어디서 자유? 악한 영 사단에게. 어디에서? 모든 지옥 배경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의 틀 깨기 바래요. 배경의 틀을 깨길 바래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붙잡고. 마지막 신앙의 틀을 깨야 돼. 잘못된 신앙의 틀. 신앙 틀 깨랬더니 잘 됐다. 교회 나가기 싫은데 이제부터. 그럼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율법주의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행위 위주의 신앙. 행위 위주.
절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있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이거 좀처럼 깨기 힘들죠? 율법신앙. 이거 깨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하신 걸 꼭 믿기를 바라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 아래에 있다.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러지 말고요. 숨 쉬는 거 당연한 거고 때 되면 밥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하는 걸 그걸 갖고 뭐 유세할 거 없잖아요. 11조 했다. 그 11조 당연한 거지. 그보다 더한 거 하는데 초대교회는 다 드렸는데 유세할 거 없다니까. 아멘. 당연한 건데 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뭐냐? 지금 이 후진국들 전도를 또 이런 식으로 해.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장했다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을 영적 복을 말해야 하는데 그거 말하지 않고 육신적 복,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경제에 축복 오고 뭐 이런 거.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잘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죠? 창세기 1장 27절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28절은 따라오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 속에 발에 들어갔다. 하나님 다 이루시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안일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 정도면 됐지. 안일주의. 아니요. 끝까지 깨어 경성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말 끝까지 법대로 하라. 끝까지 법대로. 할렐루야. 끝까지 법대로 해야지. 처음만 법대로 하다가 나중에 대강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데 달리기 할 때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눈을 딱 보고 딱 결승선을 바라고 막 달려야지. 그래 눈 감고 달려봐요. 왔다 갔다 옆에 금 밟았다. 실격 1등 가도 실격이라. 옆금 밟으면 1등 가도 실격이라니까. 그게 법이요. 안일주의. 이 정도면 됐지. 아니라니까 끝까지. 그 끝이 언제요? 숨 거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가요. 세속주의. 지금 이게 또 문제예요. 세속주의. 왜 기독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했대요. 교회가 미쳐 돌아가. 교회가 미쳐 돌아간 게 목사들이 미쳐 돌아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동성애 죽이래. 돌로 쳐 죽이래. 동성애자. 고린도서에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한다. 교회에서 내쳐버리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 전달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해요? 그 목사 좀 개혁적이고 급진적이라고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많이 하고 거기 많이 해요. 북한도 많이 도와주고. 조금 사상이 이상해요. 불그스름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해요. 세속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진짜 경계해야 돼. 뭐로 가야 합니까? 이런 신앙의 틀을 깨갖고 복음주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능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못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복음 제일로, 복음 우선으로, 복음 중심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돼야 해요. 21절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신앙의 틀을 깨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틀을 깨서 뭐로 가야 하냐? 바울이 발견하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중심 복음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틀, 생각의 틀, 환경의 배경의 틀, 신앙의 틀을 깨서 바른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이 시대의 참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의 틀을 갖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고 당연하고 마땅히 드릴 11조와 주일헌금을 기뻐 받으시며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길 원하는 기도가 담겨진 선교 예물을 받으시며 지역문화 바꿀 예배당의 응답을 바라보며 건축 헌금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또 렘넌트 후대가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RUTC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범사의 형통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세 가지 틀을 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장소에 쓰임받을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